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이 왜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냉정할 판단을 가지고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십시오. 사람에게 몸이 있고 그 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그 지체들이 하는 일이 각기 다를 것처럼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대해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저마다 다른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예언의 선물이라면 마음의 분량대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본사하는 선물이면 본사하는 일로, 가르치는 선물일로 가르치는 일로, 격려하는 선물일로 격려하는 일로, 남을 구제하는 선물이면 너그럽게 나누는 일로, 지도하는 선물이면 열손 다해 자선을 베푸는 것이며 기쁨으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손을 굳게 붙드십시오. 현재 자매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며 자신보다 넘을 또 존경하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선년으로 달구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환난 속에서도 잘 참으십시오.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십시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예수키즈 여름성경학교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자,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예수키즈 친구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성경학교 때 누구 이야기 배웠어요? 기억나요? 에스더. 또 한 사람 있는데. 하만이랑 모르드게. 맞아요. 자,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에스더서는 구약의 후반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차례대로 멸망하게 된 이후에 또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됨으로써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포로로 살아가다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시작한 그때에 이스라엘의 1차 포로 귀환이 있었던 때에 있었던 그 사건을 바탕으로 기록된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 귀환 사건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그때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페르시아에 남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키즈 친구들의 좀 이해를 위해서 페르시아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생활하고 살아갔습니다. 모르드게는 2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직접 끌려온 포로 1세대라고 볼 수가 있고 에스더는 아버지가 포로로 잡힌 후에 이 이방 땅에서 태어난 포로 2세대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촌지간이었고 에스더 2장 7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모르드게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에스더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페르시아라는 이방 땅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바벨론이 다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그 동안에도 동안에 낯선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간 인물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 키즈 친구들은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습을 배웠는데 자, 모르드게의 모습, 에스더의 모습 어떤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수빈이가 한번 얘기해 볼래요?
숨었어요. 수빈이는 얘기하기 싫대요. 자, 첫 번째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첫날에는 자기를 신격화하는, 자기를 신처럼 여기면서 절하라고 하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의 믿음을 나눴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는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를 경배하라고, 자신을 높이면서 자기를 경배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의 믿음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째 우리 선한 목적의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는 그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다 백성들이 죽게 될 위기에 처했을 때에 왕비가 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또 유다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를 결단한 이야기를 두 번째 시간 나눴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두 사람 모두 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관점, 세상적인 시선이라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잃을 뿐만이 아니라 온 유다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을 만한 그런 행동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행동이었습니다. 당시에 하만이라는 사람, 아까 우리 친구들이 하만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했는데, 하만은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다음 가는 권력자, 나라의 2인자였습니다. 하만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 나쁜 사람, 악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하만에게 절을 하고 있을 때에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 나눴죠. 나는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겠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정체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이라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미련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냥 자존심 한번 굽히면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만은 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매우 노하였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면서,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인 것을 알고서는 이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다 사람을 다 죽이겠다, 멸하고자 하였다라고 에스더 3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행동 역시도 마찬가지로 위험하였습니다. 왕비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함부로 왕에게 나갈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그 하만의 계략, 모든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는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왕의 이름으로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에스더 3장 13절부터 15절에서는 이 사실을 이 명령이 왕으로부터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사신들을 시켜 전국에 조서를 보냈습니다. 조서의 내용은 12번째 달인 아달월 13일에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여자, 어린이 할 것 없이 다 죽여 없애버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각 지방에서는 이 조서를 베껴 법률로 선포하고 모든 백성에게 알려서 그날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왕의 명령으로 모든 유다 사람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나라의 2인자였던 하만의 악한 계략으로 인해서 아하수에로 왕을 꾀어서 결국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리도록 꾀인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일로 인해서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 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런 행동은 굉장히 흔하게 나오죠. 욥도 욥기서에서 고난이 닥칠 때에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티끌을 날려서 자기 머리에 뿌려서 뒤집어 썼습니다. 요나서에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선포한 것,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라는 선포를 듣고 나서 니느웨 사람들이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쓴다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깊은 애통과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기의 민족이 멸망할 것이라는 깊은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에스더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키즈 친구들은 배웠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서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게 하십시오. 밤낮으로 3일 동안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여종들도 금식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법을 어기서라도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당시의 페르시아에는 왕비라도 그 어떤 사람 왕비라도 왕의 명령이 내려지지 않는 왕에게 가면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 자기의 동족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담대함은 결국에는 하만의 그 악한 계략대로 유다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악한 계략을 꾸몄던 하만이 처형당하는 결말을 낳게 됩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승리가 아니라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서 이방인으로 포로로 생활하던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 예소퀴즈 친구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경험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우리 아이들은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이번 성경학교에서 배운 것들 가운데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볼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과는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몇 번 여러 번 나누었다시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 씻음 받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로운 사람이라는 호칭을 얻었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끼리만 살아가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침에 출근을 하고 여전히 학교를 갑니다. 여전히 일을 하고 여전히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 역시 교회에서만 우리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끼리만 생활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또 그렇게 성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너무나 잔혹한 범죄가 만연하죠. 너무나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아 합니다. 또 미디어에서는 잘못된 것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첫날 여는 예배 때 할로윈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유행했던 할로윈에 대해서 좀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할로윈의 기원, 우리 어른들에게 좀 물어볼게요. 할로윈의 기원이 뭘까요? 그냥 재미있게 노는 파티일까요? 할로윈은 그냥 귀신 분장만 하고 서로 무서워하는 것을 즐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옛날 고대 시대에 사람들이 귀신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귀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귀신 분장을 한 것이 할로윈의 기원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교묘하게 감춰져 있습니다. 귀신을 숭배하는 것을 잘 가려버리고 숨겨버리고 그냥 즐거운 파티라고만 생각하도록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발전할수록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인간이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잘못된 문화들을 만들어냅니다. 동성애가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성적 취향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존중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문란한 성적 그런 관념이 세상에 만연해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런 죄악들,
잘못된 것들은 점점 우리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점점 더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화가, 이런 세대가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대입니다. 분명히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 걱정하실 겁니다. 아, 이런 세대, 이런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자녀로 어떻게 키워나가야 하는 것일까? 무조건 멀리 해야 한다고,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윽박지르고 혼내면 되는 걸까? 그렇게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물론 우리 예소키즈 친구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당연히 죄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그런 죄악된 잘못된 것들과 끊어지는 단절의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이 세대를 주도해 나가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고 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이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그런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예소키즈, 예소틴즈 친구들 같은 이런 친구들, 다음 세대들이 그런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세대가 되도록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생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알려주시는 그 첫 번째가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산제물로 바치라.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의 삶을 번제로 드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자, 번제라는 제사는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몸을 태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의 구약시대에 번제라는 제사는 가축들 중에 가장 흠이 없고 가장 깨끗한 최고의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좋은 제물을, 그 비싼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였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가축을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드리라.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첫 번째 해야 하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은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2절에서 나타납니다. 아까 우리가 2절을 읽었는데요. 한 번 더 볼까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같이 읽어볼게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으로 나아가라.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줍니다. 사람은 그 어느 누구라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하고 완전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기쁨, 그 기쁜 소식을 우리끼리만, 나만,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만 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가라.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그냥 무분별하게 이중적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고 학교를 다니죠. 그렇지만 그 세상 가운데 악한 세상에서 살아간다라고 해서 그 악한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는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으로 들어가서 복음으로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삶, 복음의 정체성으로 세상에 세워지는 크리스천 리더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이 땅을 분별하여서, 이 세상을 분별하여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세상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세상에 전하여서 세상을 하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성으로 바꾸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주십니다. 세상으로 보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각각에게 다른 기능을 주시고 또 그 은사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의 복음,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주도해 나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4절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몸이 있고 그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 그 지체들이 하는 일이 각기 다른 것처럼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예언으로, 누군가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거나 긍휼을 베푸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 각각에게 은사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똑같이 복사하신 복제품이 아니죠. 각각에게 다른 모습을 주시고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 독특한 은사들과 능력들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사랑하고 구제하는 그런 각각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각각의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이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그 각자의 은사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감으로써 이 땅 가운데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전달해야 하는, 우리가 세상에 끼쳐야 하는 선한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에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자격 없는 나를 죄에서 건져내신 그 놀라운 사랑을 내 안에서만,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한목적의 젊은이 교회 청년들도 오늘 이 사역들을 펼쳐나가셨죠. 이런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이 경험한 복음의 은혜를 우리 예수키즈 어린이들, 친구들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 우리 청년들의 사랑을, 선생님들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은사로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청년들, 선생님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시작해서 아이들에게, 성도님들,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가,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를 불문하고 직분과 직업을 불문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주도해 나아가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끼리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안에 머무르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잘못된 것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세상을, 악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들, 예수 키즈 친구들에게도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 이제 여름 수련,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또 가정으로, 학교로, 학원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우리 친구들도 모르드게가 그랬던 것처럼,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따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또 친구들을 만날 때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친구들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들은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정체성으로 생활하면서 세상에 휩쓸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할로윈 파티를 하고 똑같이 좀비를 보고 그런 친구들이 즐거워하는 일, 세상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주도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이들로 자라나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어른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해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키즈 어린이들 친구들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 선생님들이 이 사실을 위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까 불렀던 그 찬양처럼 하나님의 꿈이 우리 친구들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친구들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예수키즈, 우리 다음 세대들 친구들 가운데 그 예수님의, 성령님의 권능이 능력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 선생님들도 우리 예수키즈 친구들, 더 나아가서 모든 세대들이 그런 세대가 되도록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고백을 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전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달하는 사역들, 세상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라.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그 악한 세력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주도하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잘 붙들고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그리스도인, 그런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세대로 세워지려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런 세대가 되도록, 우리 어른들이 그런 세대가 되도록, 우리 청년들이 그런 세대가 되도록 나의 삶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찬양하겠습니다.